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구원론 시작. 믿음으로 얻은 의의 예 아브라함. 자, 이 교리니까 이건 구구단과 같아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악론은 결론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 것을 증명해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법적으로 된 거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따라서 보면 자신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게 죄악론의 결론이에요. 구원론이 시작됐어요. 구원론의 1번은 뭐예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 죄인인데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차별이 없는 의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도 불가능하고 할례라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금의 세례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할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잖아요. 교리로 이렇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다. 할례도 안 된다. 율법도 안 된다. 그러니까 4장에 와서 그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랬을 때 믿음으로 받는 의라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케이스스타디다. 예를 드는데 믿음의 조상인, 유대인의 조상인, 이방인에게도 다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보자. 이게 4장이옵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4장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 12절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뭘까? 1번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가르치기 1번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졌으면 자기가 공로가 있는 거지, 위대한 거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느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로마서가 교리가 구구단처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되려고 하는 의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답답한 일이다. 아직도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쓴다 하는 거예요. 행위는 해야지. 그러나 그건 순종이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2번 선물로 받은 의에 대한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많은 고백을 하는데 시편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의이기 때문에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어떠했는가? 3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그럼 우선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인데 다음에 나오니까 지금은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고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한번 고백한 거 시편 32편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아멘. 거기 그 내용을 이제 썼으니까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의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인데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더니 동그라미 1번 시작. 불법은 용서받고 2번 죄를 가리움 받는 자. 3번 죄를 인정지 않는 복. 이게 제일 너무 억지요.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불기소까지는 괜찮아. 근데 죄를 졌는데 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안 받은 죄는 죄야. 그래서 그 용서받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용서받고 죄를 가리움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 자다. 이건 거의 파격적인 소리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가리워서 보질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리워서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을 못 하신대잖아. 본 적이 없으셔. 하나님 거의 바보 만들어 예수님이.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아주 합리적이지, 인본주의에서는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지은 죄만큼은 죄값을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네들은 연옥을 간다고 그런다고. 연옥을 가서 이 세상에 지은 죄의 값을 연옥에서 받아야 돼. 받아서 점점 용서받고 그래서 올라가서 다 벌을 받고 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리움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내용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8장 가서 구원론의 결론이 8장인데 거기서 뭐라 그래?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큰 2번 할례로 말미암지 않는 의. 행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례란 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로다가 하는 것이 할례예요. 지금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 자체가 우리 죄를 없애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영세를 받으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래. 아니 우리는 용서받으려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고백일 뿐이에요. 가로치기 1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시기는 할례 이전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건 이제 아브라함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할례가 언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모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모세보다 얼마나 저 꼭대기에 있는 조상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거는 할례 이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절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신학교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선언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아멘. 할례를 바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9절 4장 9절 10절 읽을까?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할례 자체를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의로워졌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4장은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실감나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3장에서는 그냥 이론으로만 한 거고 가르치고 2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자꾸 유대인들에게만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의로워졌기 때문에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할례 안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건 무할례 시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할례 안 바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자, 그래서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거에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선포와 가르침과 치료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포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달아 못 달아? 못 달아. 그건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시면 인간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아주 발칙한 것이 인본주의적인 이 복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선포를 교훈 쪽으로 싹 이 페인트 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 쪽으로 만들어 버리면 인간 사이의 얘기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포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바로 거긴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기다가 분칠을 하면 안 돼. 화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내가 49년을 목회하면서 도덕설교, 윤리설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런 걸 입에서 한마디도 내뱉은 적이 없어요. 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아멘.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무윤리, 무도덕, 그리고 함부로 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복음은 도덕 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윤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우선 큽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 따위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이 되어야지 그것이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롭게 되어지는 어떤 수단도 없다. 오직 믿음일 뿐이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 낮에 그 이방 여인이 그렇습니다. 전 유대인이 아니고 은혜를 받을 그 외곽에 있는 사람입니다. 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주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내가 그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그 반전이 너무 엄청나다. 이 반전은 이 이방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잖아. 완전히 확 반전이 그냥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뭐 그런 반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반전이 될 만한 그저 몇 사람뿐이 없는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선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어떤 그 우리 성도님한테서 꿈 얘기를 들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그 파티가 열린 결혼식장이랍니다. 그래서 막 굉장하게 크고 화려하고 괜찮은데 그 축하를 하는데 내가 무슨 샴페인 같은 거를 잔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자기도 이렇게 있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 어떻게 샴페인 잔을 들고 있냐? 자기는 가겠다. 나가겠다. 그런데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럴까? 막 그러다가 마침내 남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랬더니 결과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하여튼 뭐 그냥 아주 안 좋아졌어. 자기가 따라간 것이 그렇게 꿈을 깨고도 가슴이 아팠다고. 그런데 실제 그랬다 이면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도 트집을 잡아서 그 이유로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비판하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런다고.
알았습니까? 아주 작은 거를 이유를 들어서 나 그래서 교회 안 간다, 나 그래서 뭐 어쩐다, 나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을 수 있지, 핑계가 있을 수 있지. 그렇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축하하는 분위기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랬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는 어떤 핑계도 다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부족해서 안 나가 이런 새끼는 하나도 없어. 다 이래서 안 가고 뭐 교회가 이렇고 뭐 쩌쩌가 저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 흉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짝 소용이 없는 짓이다. 그 결과는 지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우선되길 바란다. 신앙이 널 끌고 가길 바란다.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럼 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신앙은 하나의 혹과 같은 거지. 옆에 달린 거지. 우리 평강교인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신앙생활이 기관차가 되어서 다른 생활을 끌고 간다. 이 표현이 우리 교인이라고 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여러분, 기관차가 끌려가면 객차는 어때? 매달려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힘쓰는 건 기관차지. 다른 객차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통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말이 또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생활이고 뭐고가 다 따라온다. 얼마나 좋은 것인가. 편안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애를 쓰는 모든 생활이 다 길을 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앞에 신앙생활이 아름다우면 그걸 다 끌고 간다. 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나를 내세우는, 나를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아주 크게 그걸 잘 받아들여 준다 이 말이에요. 아, 나도 그런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도덕, 내 윤리, 내 뭐 선한 행위 이런 걸 자꾸 끄집어서 내서 명함을 내밀려고 한다면 그건 웃기는 일이다. 이해됐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은혜를 자랑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것도 약간 발칙한 거야. 손을 봅시다.